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셋째 주일날 비오는 날씨지만은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피차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 셋째 주일날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정확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에 나와서 누구를 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또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어도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분명한 해답이 없다면 무언가 2% 부족한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정확하게 보아야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해야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주전 72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한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비교적 통치를 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부친 아마사의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을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그런 자기에게 구하는 그런 동안에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신무기를 개발했고 또 이웃 나라를 쳐서 성읍을 건축을 했고 이웃 나라에서 조공도 받았고 그 이름이 변방에까지 퍼졌고 예루살렘 성은 견고해졌고 농사 정책도 잘 세웠고 강한 군대가 있어서 적군과 싸워서 승리했고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왕성해지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범죄 내용은 그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왕이 향단의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과 함께 용맹한 70인을 데리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왕이 제단에 분향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는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을 그렇게 말하는 제사장을 꾸짖을 때에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같이 살 수가 없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분리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라도 궁중에서 쫓겨나야 했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구하다가 나병 환자로 죽었을 때에 열조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다른 땅에 장사를 지내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죽고 나라는 어려울 때였고 백성들은 혼란하고 사람들은 황폐하고 삭막한 그런 때였는데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는 환상이고 소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사야가 본 환상과 소명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보좌에 앉으신 영광 중에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게 되었습니다.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를 서로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고 창화하는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 집에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전에서 신약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에 나와서 누구를 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전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각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성전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거룩한 위엄과 권위의 하나님, 우리의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찬양받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 교회에서 먼저 만나야 할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되 화여 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그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해서 지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죄가 사하여지는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후에는 자기 자신, 나를 보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과 한심한 자신을 보고 서글프기 짝이 없는 죄악투성이의 자기 자신을 보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은 요즘의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죄를 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시험을 받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본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안 좋은 점, 나쁜 점을 먼저 보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모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만 보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성도 간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그런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과 함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은 그런 분명한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입술에 지짐을 받았듯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에 신을 벗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눈이 멀었고 훗날 바울이 되어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듯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분명한 경험, 체험, 흔적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 철저하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만난 인격적인 체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 사람을 통하여 받는 시험도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 사람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는 넘어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하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일꾼을 찾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 갈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팍하여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고 성읍들은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참 신자는 많지 아니하고 신자는 많으나 주님께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신자가 적은 성도가 적은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죄악으로 관영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임박한 이때에 참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그런 이때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필요한 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헌신자가 많아야 하는데 오늘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전에서 보아야 할 환상은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고 죄인인 자신을 보아야 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사야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의 환상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룩한 씨와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한 씨와 거룩한 그루터기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시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일꾼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사야가 본 환상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루터기는 밤나무 상수리가 가지가 배임을 당하여서 원퉁치가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그 밑둥치를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서 다시 잎이 피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그루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을 당하고 대학살을 당했지만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얼마를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씨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는 참 중요합니다. 내일의 번식을 위해서 오늘 손중이 간직되어야 하는 것이고, 씨는 다시 살아나고 큰 기적을 이루고 다시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라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새 역사를 위해서 씨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나라가 없이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은 언젠가 그들이 돌아와서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로 존재하고 있고 세계를 주름잡는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모든 세대가 죄값으로 다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는 멸망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들어쓰시는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겨두시는 거룩한 씨,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을 위하여서 남겨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는 우리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씨가 되기를 다짐하고 그루터기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고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 위에 환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그런 시대적인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죽었고 성읍들은 황폐하여서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은 때에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삼키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평안한 태평성대의 상황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념과 갈등으로 대립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말 한마디 할 때도 형편을 살펴서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고, 경제적으로는 모두가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안녕을 걱정하는 그런 때에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껄껄 혀를 차는 그럴 만한 그런 상태의 상황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전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고 죄사함 받고 말씀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에 쓰임 받는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한 씨, 곧 썩어지는 밀알,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씨,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거룩한 그루터기, 발뿌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그루터기가 아니고 다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곳에 깃드는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 꼭 기억해야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는 사명과 생명을 위하여 남겨둔 자들이고 새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이 교회와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는데 째려보는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룩한 씨가 됩시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남겨두시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됩시다 하는데, 오늘은 꼭 옆 사람한테 확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예라고 그렇게 대답받을 때까지 계속 질문하시고, 예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에게 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어떻게 하자고요? 이 땅에 우리 교회에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확답 받으셨습니까? 확답 받으셨습니까? 우리 602장, 620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